할렐루야. 이 시간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가르침만 받지 말고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오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에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했지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젖먹는 신앙,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의 신앙이 돼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도요, 우리의 언수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서 5장 7절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우리 신앙이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이마에까지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주님과 생명으로 교회되어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자라날 줄 믿습니다. 젖먹는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됐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나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젖먹는 신앙이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 성경에서는요, 율법 신앙을 갖다요 젖먹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젖먹는 자보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먹는 신앙으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뻔해요. 연단이나 고난받을 때 쉽게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마다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요,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요, 어떤 어려움이나 곤단이 와도요,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의 영토로 동일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율법 시간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새 언약의 귀한 일꾼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요, 표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주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데 젖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율법 신앙으로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요,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요, 모세율법으로 옛 언약에 속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기록된 문자로 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오늘 순전하시니까 내가 순정해야지. 또 이제 금년도 벌써 100일뿐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금년을 보내면서 새해를 준비해서 날마다 특별 100일 새벽 기도를 합시다. 이런 것은요, 문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의문은 사람을 죽이고 영은 성령은 사람을 삽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가르침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부사 여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여러 생명을 얻게 하시며, 우리는요, 기록된 문자 의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록된 문자 의문은 사람 죽이고 성령은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야 될 줄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부사 여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사 여호와를 사랑하사 여러 생명을 얻게 하시며, 그 생명은요, 요일 2장 25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두 번째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공동 번역에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가요, 복음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새김질할 때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야 만대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이사야 6장 9절 할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만세야 만대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요, 그리스도로 우리가요 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만대부터 감춰진 것 같아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실제로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20절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누굴 전파합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주님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 안에 성령을 임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복음의 비밀 가르쳤어요. 망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르치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르치면요 망하진 들 가르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 예배당에 교회 나와도요 청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르치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르친 것이라.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있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는 말이나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나 거룩한 빛을 본다는 말이나 예수 이름을 산다면 여러 가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신이요 그들의 마음을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니까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을 아니라요 기록된 은자 의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까는 수막에 오른 사같이 다니면서요 믿음 안에서 살라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안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은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말하고 있지만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을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그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심을 알마요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임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새 언약을 이루심을 알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되도록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없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 자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무슨 일 있을 때는요, 내가 수단과 방법으로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율법을 사는 사람은 나를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교회 주인대에 산다면요,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하여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예배당을 다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아끼신 그 제물로 한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대에 산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했나 할지라도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네.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내가 20일 금식해도 100일 작정 철학일을 해도요, 내가 나를 훈련시켜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네.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의 생명이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내가 내게 이른 말씀이 영의 생명이라 말씀하겠습니다. 헬라어로 푸누마다, 히브리어 누아우, 호흡이다, 손길이다, 생명이다, 예수의 이름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이요, 내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새김질할 때 이 말씀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확실히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종이 말씀하시지만 사람의 가르침만 맞지 말고 말씀을 새김할 때 성령을 가르침을 통해서 살리는 영이요 육은 무의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가는 역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3장에서요 새 계명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장에 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새 중보자로 오신 그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이루어지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해서 거처를 예비하라 하니. 그 전에 40년을 저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설교 말할 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맨손을 지어가지고 그곳에 맨손을 지어서 우리를 나중에 해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늘나라에 갔는데 보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조그만 집에서 살고요. 목사님을 늘 태우고 다니는 운전기사 집사님은요, 큰 그냥 맨션에 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는 이렇게 조그만 집, 제가 큰 집에 살아야지 우리 나를 태우고 다니는 우리 기사 집사님이 큰 맨션에 사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항상 목사님이 기도할 때 목사님으로서 기도했고 성도를 기도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늘 섬김 헌신한 그 집사님이 공이 더 크기 때문에 큰 맨션을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런 말에 기울여 호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랬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라. 이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설명했지만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살았어요. 아버지 안에.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쭉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모르서 아버지 안에 살았고 아버지는 주님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아버지 안으로 인도해서 아버지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잖아요. 그곳에서 하늘 성소에서 그 피를 뿌시면 얼마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주님은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 안에서 실제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거리라. 이것은 이제 오순절 사건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이제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디로 가는지 알리라. 말씀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니까 아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말할 때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고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 온 것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느님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알았고 보았느니라 말씀하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아직 빌립은요 예수님을 따르지만요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하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아버지 나는 하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걸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아버지를 머리에 해서 주님은 몸이 되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는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 주님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고 13장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처럼 너희는 버림하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 아버지 아들은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주님은요 아버지 안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너희가 믿지 못하겠든 그렇지 못하겠든 내가 행하는 일로 보라. 내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할지 또 6장에 오병이의 사건에서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 하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하라.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을 머리에서 교회도 주님과 한 몸 되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이신 그대로 큰 일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심이라. 14절에 내 이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더니 사람들이 보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과 기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에도 말씀하지만요.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쓴 짐승들은요. 소나 양은요. 새김질을 할 뻔해요. 발이 쪽발이잖아요. 그러나 토끼나 낙타 같은요. 새김질을 하지만 쪽발입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져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육신의 생명 사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청함받은 자들 기도들이요. 내 자식 취직을 해서 좋은 며느리 달라고 사업장이 잘 되게 달라고 건강해 달라고 이런 것들 육신적인 거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요. 마음의 할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부하게 살게 해달라고요. 기도 내용이 다르잖아요. 또 우리가 새 계명의 법으로 새 계명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지 육신의 정욕, 탐욕에서 구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으니. 아버지께서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 말씀하신 그 제자들이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11절이 되는 날 그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서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육신의 생명을 사는 그들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요 진리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세계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18절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원직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택함 받은 자들을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 나를 보지 마.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 세상 사람들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니 성령 안에서 어느 성령 안에 성령으로 너희 안에 새하늘에서 구주신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성령을 임하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신 20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는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그날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요. 나로 말하면 아버지 안에 가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태어나게 중보자로 임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태어나게 중보자로 너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알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보면 요일 3장 23절에요. 계명이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요일 3장 23절 현대인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이름을 세계를 지키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나를 사랑하는 자인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이 그에게 나타나. 새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주님께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를 따라 항상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요.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째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하시는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께서요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알마 우리가 하나님 몸된 교회 성전되어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알마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알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순간순간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기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함께 가서 그 안에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거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기라.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지만요 그것은 기록된 문자고 목사님이 통해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말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새김질할 때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새 언약 두 번째가 이루어짐을 알며 우리가 하나님 성전되어 교회되어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하여 하라. 우리는요 성령의 가르침을 늘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책임지라 말씀의 책임지라 산다면요 우리는 썩는 양식을 일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성령 양식까지 다 주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시는 자이니라. 너희는 썩을 양식에 일하지 말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가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자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교회 충성하고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으면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드리고 29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 번 듣는 분도 있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쉬운 성경 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건너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의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쁘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를 내가 떠나가라.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알지 못하고요 귀신으로 병 고치는 것은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했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해서 떠나가라.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도 보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앞에서 가르침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는 내가 떠나가라. 표본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2달 후에 시내의 산 호렙산을 받은 것이 예언약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요 모압에서 받은 것이요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입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느라. 첫 번째를 펴하시고 두쪽을 세우라 하시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느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것은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으시고 3일을 부활승천 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어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5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나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하리라. 모압에서요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맺은 날 것 같지 않을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2달 후에 시내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런데 육신의 생명으로는요 그 첫 번째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만요 육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지켜볼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후에는 이스라엘 집과 맺은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요 우리들의 생각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 생각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니까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니까 예수께서 36장 26절 27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니까요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유식한 자로부터 무식한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3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반드시 내가 새 언약 두 번째를 이루어주시겠다. 또 밤에는 해가 지면요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달과 별을 밤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내가 반드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또 바다를 뒤흔들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 만군의 아니라. 그러나 해가 지고 또 밤에는 비가 오게 되면요 바닷가라 그러가 바닥에 파도가 치는 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주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실격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공동 번역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믿지 않을 때는 너희에게 하가 미치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면서 41절에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거워 죽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아니하라.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가리겨졌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요. 믿지 않습니다.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거워 죽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아니하라. 다시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요. 택함 받지 아니한 자는요. 청함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믿고 깨닫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인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치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강구될 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뜻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로 합니다. 그러나요.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고 복음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갖다 마지막 날에 것입니다. 오늘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며 하나님께 약속하신 두 번째 선약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28절에 28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설교 제목인데 내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너희 안에 성령 임하시는 그날에 너희가 나를 알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타나리라. 주님을 사랑한 자,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순간순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주의 영과 성도들이 되십시오. 5일 2장 6절에요. 현대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니까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내 안에서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인도해서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아무 열매도 내줄 수 없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살면요. 주님이 우리 주신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요. 항상 두려움도 사라지고 늘 주님 안에서 주신 평안만이 넘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의 삶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모든 걸 이루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절
표전 세 번역 같이 믿음의 창시자여 안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서 성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말씀을 성령으로 새김질할 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 속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 안에서 주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